함께 기도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삼위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성령님 이곳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주의 길로 인도하사,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저희 함께 이 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은혜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은혜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자, 우리 같은 마음을 따라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이고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의 주이고 우리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하나님 오셨으니 우리의 생수가 주시옵소서.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께 감사와 영광의 것을 올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음을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네. 자, 목소리 높여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세우소서 세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두고 다 이루고 하시는 날마다 세우소서 세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충만해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네. 세상의 모든 신을 벗습니다. 주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가르치소서. 부러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기도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창조하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한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삶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다같이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모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아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교회 머리이시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완전하신 뜻 가운데 세우신 위너스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수많은 일들을 보았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착각하고 교만하였으며 셀 수 없이 많은 복을 받았지만 뒤돌아서면 잊어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심에도 알지 못하고 나를 만족케 하는 우상을 찾아 당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와 고통을 쉽게 여기며 죄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를 반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가볍게 만들지 않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상한 심령과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하옵소서. 구별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를 닮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너스 공동체의 영적 리더로 세우신 김정훈 목사님과 박규정 사모님 그리고 목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리더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 행함에 있어서는 주저함이 없는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 되게 하시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거나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옵소서. 각각의 분주한 삶 속에서도 시간을 쪼개 마음을 모으고 주의 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 더 많은 복을 누리게 하시고 육신의 강건함과 삶의 필요도 넘치게 채워주옵소서. 매 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위더스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주신 성령으로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에게도 주를 닮은 사랑이 피어나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안에서, 밖에서 우리 차세대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또한 성도를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껍데기만 있는 사랑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아픔, 삶의 고달픔, 마음의 고통으로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기쁨도 슬픔도 나눌 수 있는 나눔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공동체가 되어 세상의 본이 되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 부흥하는 초대교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교회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듣고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순간을 주께 의지하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어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려라 그의 정답을 주겠느냐. 같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다시 기도의 자리로 세 번째 시간으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제목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총 5가지로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령님은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또 다른 보혜사이시다. 곧 예수님을 대신하여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을 돕는 분이라고 했지요. 자, 둘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말하자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언하시며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궁극적으로 세상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자, 네 번째도 있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리시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낙심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눈물 속에서도 참 소망을 갖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자, 마지막 5번째 같이 시작. 성령님은
거짓과 속임수 그리고 정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호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라는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저를 따라하십시오.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사모하라. 성령을 기다리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개인의 변화와 공동체를 포함한 기독교의 역사, 곧 세계 전역에 이루어진 하나님 구원의 모든 역사는 이처럼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며 온 마음을 다해 성령을 구했던 자들을 통해 성령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시대, 모든 인종, 모든 세대를 뛰어넘는 믿음이 있는 자들의 공통적인 고백이고 온 교회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2000년이 넘는 교회사와 함께 현재와 미래를 아울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 세계 기독교의 역사를 요약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성령님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누구를 사모해야 하는가? 보혜사 성령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것이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잠시 보겠습니다.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학자들은 이 표현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삼중적 강조용법을 사용하셨다라고 말하는데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로 기도할 것을 강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10절 말씀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즉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 계속해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세상에 그런 아빠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13절인데요. 제가 읽을 테니까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자,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배자 여러분,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마태는 이 본문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즉 누가는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런지 많은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그 이유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들을 통해 내가 왜 성령을 원하고 바라고 사모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성령을 구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대한 최고의 응답으로 왜 성령을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뿐만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이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보시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계속해서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도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느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위더스 교회 성도 여러분, 평생에 이 진리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나?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님의 이름을 보혜사로 가르치셨나?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의 응답으로 왜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는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한두 가지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깊은 고통과 고난과 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요, 로마서의 문맥에서 볼 때 연약함의 핵심은 단지 육신의 약함만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경험하는 우리의 근본적인 연약함, 곧 우리가 은혜를 받은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연약함,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며 또 무너지는 우리의 한계와 탄식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본 모습이잖아요. 아까도 우리 장성렬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는 지난 한 주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한두 가지 죄가 아닌 것이죠.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한 죄, 하나님을 근심케 한 죄, 하나님을 진노케 한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그로 인해 탄식하고 근심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하면 할수록 이 고백이 쉬사라지지 않는 것이에요. 오호라, 참으로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구해내겠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라면 이 탄식이 있게 마련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요,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며 또 무너지는 내 한계를 경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스러운 탄식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우리를 붙들어주고 그러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붙들어야 하는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보혜사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은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그 내용을 신학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 가운데 저는 오늘 한 가지만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우리의 상태를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해 간절함으로 항상 우리를 위해 성령께서 중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면서,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죄를 지을 때 거봐, 넌 자격이 없어 라고 참수하면서 우리를 고발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아니, 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라는 사실을 일깨우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없음을 우리 성령께서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로 고맙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장 모임을 하면서 우리 목자들이,
또 목원들이 나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것을 느꼈어요.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기도의 소리를 내가 목격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정말 고맙지 않습니까? 더욱이 그 기도가 하루 이틀 드려진 것이 아니라 1년, 2년, 3년, 아니요 10년, 20년 아주 오랫동안 그 기도가 지속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고마움을 넘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에 대한 존경과 사랑, 그리고 나 역시도 그분의 기도처럼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평소 연락이 끊겼던 사람들에게서 이런 연락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말해주세요. 목사님 교회를 위해 새벽마다, 아침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빠짐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빚진 마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더 진실하게 목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주 노회장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과 이 얘기 저에게 나누던 중에 제주의 교회들의 상황을 좀 듣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 노회장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놀랍다. 개척 1년 만에 16가정, 오늘 2가정이 못 온 것 같은데, 그리고 청년들이 10명, 차세대가 20명이 모인다는 것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교회는 1년 만에 수백 명 모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일이라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알게 모르게 기도하시는 기도자들이 있구나. 그 기도에 힘입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또 최근에 고향에 계신 저희 어머니와 통화를 좀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2번씩은 꼭 연락을 드려서 안부를 묻곤 하는데요. 그날따라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종우야, 아버지가 너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 알고 있지? 힘내라. 평소에 어머니가 이런 얘기 잘 안 하시는데 갑자기 이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지난 수십 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신 분입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그 기도는 저를 위한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아들놈, 교회 개척했는데 부흥시켜 주십시오. 성도들 많이 오게 해주십시오. 먹고 사는데 어려움 없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절대 안 하십니다.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부터 저희 아버지가 눈물로 기도했던 것은 딱 이거였어요. 하나님, 이놈 바르게 목회하게 해주십시오. 이놈 연약한 자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눈치 보지 않고 전하게 하시고 바르게 전하게 해주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목사 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사꾼 되지 않고 일꾼 되게 해주십시오. 늘 이 기도를 하세요. 어머니 이야기를 듣는데 한 번 더 깨닫게 되었고 한 번 더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 더 깨달은 것은요, 아버지의 기도가 있어서 부족한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다. 한 번 더 다짐하게 된 것은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기도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사가 되어야지. 이것이 내 사명이지. 이것이 내 소명이지.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를 그 누구보다 간절하게 더 깊이 날마다 나를 위해 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보혜사 성령님. 특별히 내가 죄에 걸려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기도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이제껏 하나님 앞에서 살아올 수가 있었던 거구나.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내가 살 수 있는 것이구나. 저는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요,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호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계속해서 성령을 구하는 것,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 성령과 함께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와 같이 성령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을 보면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보시겠습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러분, 이것뿐이겠습니까? 핵심은 이것입니다. 11절 다 같이 읽지요. 시작.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자랑할 것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필요로 한다면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은사를 필요로 한다면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먼저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 위에 공부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위에 일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위에 여러분의 기술력을 활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각종 은사를 주시는데, 이 역시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또는 지식과 서적을 깨닫는 은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은사, 리더십의 은사, 언어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위로하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성령의 열매들, 각종 재주와 재능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는 은사와 가르치는 은사, 무엇보다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기백과 함께 영혼을 사랑하는 은사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 되었든 우리 모두가 한 가지 공통적으로 구해야 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자, 출애굽기 3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후의 손자에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를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자, 여러분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이게 핵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에게서 나타났던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와 기술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결과 그에게 나타난 은사이고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카이스트 대학의 배상민 교수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창조적 생각과 기술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돕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인데, 그래서 이분은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특별히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곳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도와주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을 출애굽기 31장으로 설명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저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물론 성령께서 모든 지혜, 모든 재주, 모든 은사를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지는 않아요.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은사를 주십니다. 중요한 점은요, 이 또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은사를 주시는 것이지, 내가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주실 은사를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는데 성령이 그냥 그 은사를 한없이 부어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가, 어떤 은사가 있는가, 무엇을 시켜야 하는가, 물론 이 고민은 부모님들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내 자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깨닫게 돼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비전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 하나님 내 자녀가 성령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성령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인가?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그리고 이웃과 세상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이것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결코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개인의 어떠함을 주장하고 드러내기 위해 과시용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요즘 큐티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했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교회가 여러 가지 진통을 겪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은사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신 그 은사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더욱 큰 은사를 구하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은사가 사랑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요컨대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 역시도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사를 위해서 성령을 구해야 하고 뿐만이 아니라 그 은사가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을 구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은사를 달라고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바르게 사용되게 해달라고,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교회에 덕을 끼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닥 많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것까지도 함께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보혜사 성령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변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과 연합하자 담대해졌습니다.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일에 물러섬이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믿는 자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냈던 것입니다. 또 바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180도 달라진 삶을 살게 되죠. 즉 예수를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아시아와 유럽의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모진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무엇이 그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의 매여.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켰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나로 담대하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걷는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또한 바울은요 성령께서 우리의 성품과 악한 본성을 바꾸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의 확장으로 볼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반주 좀 주시고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한마디로 말해 성령과 함께하는 자들은 타락한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인해 근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또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생각을 심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안에 두고 행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새로운 교회를 찾고 계십니까? 좋은 교회를 찾고 계십니까?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 과연 바뀌었는가? 그것 보고 그 교회를 선택하십시오. 그가 아버지로서 아버지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전과 이유가 달라졌는가? 어머니들이 이전과 이유가 달라졌는가?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말미암아 이전과 이유가 달라졌는가? 성도들이 이전과 이유가 달라졌는가? 만약에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일상의 삶에서 달라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변화가 되고 있다면, 그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 교회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성도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고 다투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그 교회 절대 가지 마십시오. 무엇을 이야기한 겁니까? 그 교회에 정말 성령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새 사람이 되는 것,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것,
옛날에는 혈액형 가지고 막 나 자신을 이야기했어요. 난 A형인데 난 소심해. 난 B형인데 난 O형인데. 요즘엔 MBTI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난 이런 사람인데. 성경은 그것을 지시하지 않아요. 성령 안에 있으면 그가 A형이든 B형이든 O형이든 AB형이든 그게 MBTI가 뭐든 그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우리가 어떤 성품들은 있겠죠. 그러나 성령의 은사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의지로 됩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것, 이게 우리 노력으로 돼요? 안 돼요. 또 실패하고 또 넘어져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에 대한 최고의 응답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야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해야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변화될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 주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계속 반복합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세요? 거룩한 갈망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한 신앙인의 기도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험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 기도가 청년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왜 성령을 사모해야 하는지, 우리 기도에 대한 최고의 응답으로 왜 예수님이 성령을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다만 저는 그 가운데 일부만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 뿐입니다.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첫째도 성령의 충만함이요, 둘째도 성령의 충만함이며, 셋째도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누가 이 메시지를 듣고 정말 간절하게 성령님을 구하시겠습니까? 평생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했던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위로부터의 능력을 알지도 못하고 사모하지도 않는다.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기독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더더욱 비극이다. 한국교회 1세대에 비해서 2세대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알지도 못하고 사모하지도 않아요.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기독교에서 이 성령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 소리가 멈춰버렸다면 그것은 비극이라고 이야기하죠. 청교도 목사님이었던 윌리엄 부스라는 목사님께서 다가올 기독교의 위기를 논하면서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지적하신 게 이거였어요. 성령 없는 신앙.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구하지도 않고 성령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성령을 원하지도 않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게 기독교의 최대 위기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른 말로 할게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 개인의 삶과 너희 가정과 너희 일터와 이 제주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기다리라. 오늘 그렇게 성령을 구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인재 속에 주 뜻대로 나를 빚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의의 주고 몸이 마르니 성령의 의의 주리고 몸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이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개인의 삶에도, 내 가정도, 나의 일터도,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도, 우리의 모든 관계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 일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해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구하오니 성령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같이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의 오늘 만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에 힘입어서 내가 내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오니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과 동행하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함께하는 하나님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사 자의를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이런 은사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성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그 은사가 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내 가정 가운데, 내 일터 가운데, 내 교회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 사랑의 은사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삶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변화가 필요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하나님, 나 변하고 싶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성령의 열매들이 내 삶에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것 나도 동일하게 근심케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그걸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룩을 향한 갈망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로운 사랑으로 성령님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성령님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결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인하여 내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 안에 있는 자는 육체의 소욕을 멀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거룩을 쫓아 살아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응하고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선을 행할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 아버지 하나님, 능력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성품도 아버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성령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생기한 사방에서 불어와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키고 사랑하게 할지어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지언정 하나님, 생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는지 하나님 그 이유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여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 놓였든지 성령을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더스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세대와 청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제주 땅에 세워져 있는 500여 개의 교회들과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29장을 새롭게 써내려가는 모든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서로에게 사랑과 격려의 노래를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당신의 삶에 또 자리에 계신 분들 오늘 오랜만에 저희 제자 찾아왔는데 또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손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교회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전통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함께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을 돕기 위해 친히 찾아오신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사랑하는 리더스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제주 땅에 세워져 있는 온 교회들 위에
그리고 이 제주 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